한 절 먼저 창세기 1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뭐죠? 네. 창세기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PPT가 되나요? 네. 다음. 예, 창세기에 나타난 일하시는 하나님. 다음 한번 더 넘겨 주시고요. 일이란 뭘까요? 일. 예. 다음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이게 일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자, 이제 과학에서 일을 이야기를 할 때 머리가 아파지시면 안 되는데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W는 FS. 혹시 기억나세요? 물리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거? 아주 옛날 얘기죠. 네. 그 W는 FS. W는 여기서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F는 힘이고 S는 이동 거리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게 그 움직이려고 했던 방향대로 움직인 상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움직여야 돼. 그게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였을 때 그 힘과 거리를 곱한 양을 일이라고 과학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럼 국어 사전에서는요. 다음. 네.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움직여야 돼요. 일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움직일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 난 알고 있어 라고 해서 내가 혼자 습득하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늘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사예요. 성경에서 일이란? 성경에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 그러면 이건 우리를 옥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수 인간을 빚으셔서 만드시는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마다않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랑이다. 오늘 강의가 끝났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 가셨는데 인간과 함께 오늘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신학이라는 단어, 뭐뭐 신학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거 뭐가 있을까요? 조직신학. 확실히 저희 교회가 수준이 있어. 이게 장로교회에서는 이 조직신학이 이게 뼈대예요. 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뒤죽박죽돼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믿음 가지고만 구원을 어떻게 받아? 거기에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거야? 몰랐는데? 그러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잘 안 배워놓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가?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조직신학은 장로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직신학 말고 여성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그걸
학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우리는 일의 신학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일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걸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성경적 관점에서 일에 관한 논의는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 전반적인 부분과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고 이 모든 일의 가운데서 최초의 이 일이 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교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빼고 아브람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브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고백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여기부터 고백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본체를 창조하셨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 보고 다시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하는 모습에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두고도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지 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윤리 시간에 배운 거였나? 이렇게 학자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세상의 시작이 물이었다.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도 돼요. 예, 탈레스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물이다. 어떤 학자는 불이다. 불부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공기가 시작이었다. 어떤 사람은 흙이 시작이었다. 생명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네, 이쪽에서 말씀해. 어디부터? 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성경이 있는데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또 피자 떠올리시죠? 도미노. 예, 도미노는 피자 아니고요. 이렇게 톡 건드리면 또르르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죠. 근데 이 학자들이 궁금해했던 건 똑 건드렸을 때 이 처음 누가 건드려줘야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우주가 이 시작을 누가 했냐? 물이냐, 불이냐, 공기냐, 흙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우리한테 이렇게 답을 딱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뭐 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나는 나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야 나. 시작이 나였고 오로지 나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 시작을 되게 중요시 했었어요. 학자들은.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창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세상, 이 백성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내가 했었던 창조 사역이 인간들로 하여금 딱 음악까지 깔아주시고 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을 인간으로 하여금 같이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끼리 만들어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기를 저거는 원하지 않던 소리인데 네. 자,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 그리고 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창조의 사역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일터에 대한 부분과 배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이란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요, 일은 고통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 자체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실 때 하루 종일 아침부터 탁 나가자마자 힘들어 하면서 하루 종일 8시간을 일하세요? 그 중간에 밥 먹는 시간은 행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상사 이렇게 막 뒷담화할 때 막 신나잖아요. 막 근데 시키지 않았는데도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김 과장 말이야.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잠깐 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침부터 딱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힘들어 하면서 일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하다가 중간에 힘이 들고 또 하다가 힘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좋았었던 때를 떠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이야 6.25도 겪었는데 6.25 겪으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 포탄이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1927년생이셨고요 아버님은 25년생이셨어요. 그러니까 일제치하에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6.25도 이렇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살아갔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살아오신 그분들의 삶이 대단하고 막 존경스럽죠. 이 45세 아버님이 저를 낳으셔가지고 돌보지도 않으시고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도 컸어요. 힘든 일들을 지내고 오시니까 어머니는 늘 당당하셨어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저거 어떻게 하시지?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82세에 버섯 농장에 가서 일하시는데 어머니가 반장이에요. 거기서 어머니가 얼마나 이 총명하셨는지 50대고 60대신 아주머니들이 버섯 농장에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면 아주머니 이쪽, 아주머니 이쪽.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였어요. 일을 즐기면서 하시고요, 악착같이 하셨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일을 참아내면서 이거 손주들 용돈 줘야지 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버티시는 거죠. 일이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일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준비된 과정이기 때문에 일은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자주 볼 수가 없어서 근데 한 20대 때 봤던 영화 중에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청부업자였던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 영화에 딱 그 한 단어가 이렇게 대사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내가 총을 맞았는데 난 안 아파. 내가 방망이로 머리통을 맞았는데 안 아파. 내가 제정신이고 제대로 된 몸이에요? 꼬집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거를 느낄 수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 65세인가? 그때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날 기도 안 하고 잔 날 그날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고 아버님은 시골에 계셨는데, 어머니는 또 그날 우연치 않게 저희 반찬을 해가지고 서울 자취하고 있는 저희 집으로 반찬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날 밤에 되게 추웠는데 밖에서 일하시고 뭐하고 들어가셨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야 연락이 와서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왼쪽이 마비가 왔어요. 전체적으로 다 마비가 왔어. 근데 제가 뭐 조태는 거 뭐 오리고기 뭐 하여간 막 그런 걸 이렇게 다 드렸는데 결국은 뭐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뜸을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뜸이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는 뜸이 있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아버지 여기 무릎이 막 이렇게 다 진물이 나 있는 거예요. 물집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뭘 붙여놨는데 시간이 되면 한 5분 지나면 이게 띄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타고 내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다는 그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꼬집으면 아파야 되는데 꼬집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 피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60평생 계속 일만 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렇게 돼 계시는데 또 앉아 계시는 게, 근데 그나마 그게 아파지심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죠. 한쪽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나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가느니 한 몸이 마비가 된 상태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한쪽을 포기할 수 있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름다운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자신이 잘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라 해도 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일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계셔도 이 애들이 막 대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그러면 선생님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나는 가르치는 게 좋은데 애들이 막 대들어. 그럼 힘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해서 일이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지만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갈등들이 빚어지기도 하죠. 낙심하고 힘에 겨울 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많은 과실을 따먹을 때는 그게 일이 아니었었어요. 배고프니까 따요. 따는 건 일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힘을 가해서 움직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W는 영어 단어 아니에요. W는 FS. 힘이 가해지면 그 방향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먹는 일을 할 땐 즐거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따기 시작하는 그 일은 고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안 시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일해라. 즐기면서 해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막 풀이 막 나 있으면 풀도 뽑고 그런 일들 할 땐 즐거웠는데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면서 뽑다가 내 손에 긁히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처음에 할 때는 일같이 않게 느껴지는 일이었어요. 그 배고프면 뚝 따가지고 자기 먹어 그러면서 이제 하와에게 주고 뭐 서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일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이 수반됐어요. 아기를 낳는 고통.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젠간 하와는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순산의 고통보다는 아기를 갖고 낳고 하는 그 과정에 고통을 느끼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생의 반전을 또 일으키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50대 후반만 되면 다 뒷짐지고 다녔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어른들이, 그 옛날 어른들이 50 중반 넘어가면 이렇게 뒷짐지고 다녔잖아요, 동네. 이렇게 해도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 나이가 됐는데요, 어디 뒷짐을 져요? 예, 아직도 한 20년은 일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단 말이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만 지금 30년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금 읽었던 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 앞부분부터 이제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 복을 어떻게 받냐? 생육해야 되고요, 번성해야 되고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이게 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래요. 이때까지는 사자도 곰도 코끼리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따라오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쉽지만은 않은 거죠. 이제는 죄를 짓고 모든 것들이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아담이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왔을 때, 동물들이 왔을 때 각각의 표정을 보고 각각의 색깔을 보고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을까요? 이름 지라 그러면 얘 져놓고 나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어줬을 때 그 이름을 기억하려면 아담의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머리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짓는 일을 일로 보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야, 넌 이렇게 줄 갔으니까 호랑이, 이렇게 이런 표현. 호랑이라고 안 했겠죠, 우리말이니까. 지금 거기서는 다른 말로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양한 것들을 막 이름을 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져주는 것이 일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때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일로 느껴지니까 버거웠던 거죠. 창조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손을 많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은 되게 창조적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즐기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을 같이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창조하실 때 막 첫째 날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인간을 다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좋아, 만들면서 좋아. 근데 우리는 일하면서 지겨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제가 그래도 공사판에서 한 2년 넘게 제가 또 샤시를 제가 이렇게 또 설치하고 막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제가 그걸 하면서
오늘 일당 13만 원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한 게 아니라, 계산은 조금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이 되게 새 건물이 지어져서 이 송도 그 바닷가에 그 땅을 메워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막 아파트를 올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파트를 짓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저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13만 원, 14만 원 일당을 받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힘들죠. 저 밑에서 34층까지 도르래로 막 올려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받고 거기다가 해서 총 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설치하는데 힘들죠. 그러나 여기 이 공간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버틸만 하더라고요. 일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내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작은 부품이 뭔 도움이 되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부품이 그걸 뭐라 그러죠? 전축? 지금은 아니죠? 네, 카세트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부품이 돼서 어떤 한 가정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정말 그 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작은 일들, 내가 붙이는 호떡 하나가 누군가에게 잃었던 맛을 되찾고 식욕을 돋궈주는 그 음식이 된다 그러면 난 큰일을 하는 거죠. 내가 써줬던 몇 자 안 되는 편지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그러면 그 일은 엄청난 큰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일 하나가 모여서 큰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세상도 하고 나서 좋았더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고통이 아니고요, 일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주어진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맞이하는 거죠. 일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들과 함께 있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 그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여기서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는 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는 건 일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셨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처음에 오늘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돈을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을 빛을 만들고 어둠으로부터 분리해서 낮과 밤을 조성하셨습니다.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구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과 이것.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은 물을 분리해서 하늘을 만드세요. 궁창을 만드시면서 또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건조한 땅을 바다로부터 분리하셨어요. 땅 마르게 하고 나서 바다가 있게 하시고, 이 마른 땅에는 나중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분리는 나쁜 게 아니고 아픈 게 아니에요. 성장을 위해서 갈라져야 되고요.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간이 돼서 이 초원이
막 많아져가지고 또 분리하고 그래서 계속 초원지기가 더 많아지고 목자가 더 생기고, 그게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도 계속 분리를 하시는데 이건 확연하게 이것과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픔이 아니었다는 거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궁창의 별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와 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해와 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sun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greater light, 이게 큰 빛이에요. 큰 빛. 하나님은 큰 빛과 작은 빛, lesser 이 발음이 영 안 좋아서 lesser l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빛, 조금 이 빛보다 덜한 빛,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을 만들었다 그러면 해 그러면서 이제 해를 신격화할까 봐 성경은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큰 빛이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그걸 큰 빛이라고, 작은 빛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빛은 그 자체로부터 이 자체로 아름다울 뿐더러 식물에 생명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죠. 햇빛과 밤, 계절에도 이 빛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창조됐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빛을 통해서 생명력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빛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 빛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소금이야, 녹아져야 돼. 네 모양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에너지를 소비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녹아져야 돼요.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모양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녹아지는 일을 해야 세상이, 싱거워졌던 그 세상이 온전한 맛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를 지키는데요, 처음엔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에다가 아까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새를 만드시고요, 물고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공간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것들을 그 공간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죠. 잘난 사람, 그리고 학식이 높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창조의 순서가 질서 있게 진행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일이에요. 일을 뒤죽박죽하면 안 되잖아요. 페인트를 칠하고 저 맨 끝으로 나가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저기부터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칠해놓고 난 어떻게 나가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나갈 구멍을 먼저 찾아놓고 나서 이렇게 해서 맨 끝으로 나가는 게 일의 순서잖아요.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 사람이 좋다고 해서 사람을 먼저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며칠 지나서 굶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만드는 동안에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거할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일의 순서.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해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실까? 감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보고 세상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뭐 할까 그러다가 엉뚱하게 이상한 것부터 먼저 만들지 몰라요. 그러나 일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무슨 책이었는지 모르지만 1993년이 되면 석탄이 고갈되고요, 96년엔 기름이 없어진대요. 다.
99년에는 결국 인류가 멸망한다. 이 책을 보면서 7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떡하지? 근데 아직도 기립이 있고요. 아직도 석탄을 캐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을 안겨주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뭐가 없어서 부족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우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예수님 손을 붙잡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귀한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으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는 손수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나가!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나갈 때 그들이 이제 몸을 가려야 되는데 이제 몸에 수치심을 느끼는 그 상황이 됐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시면서 내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세계는 영원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면서도 나름의 고유한 그리고 존귀한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존귀해요. 고귀해요.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일을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일이 올 때 이거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견뎌내고 나면 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서 일하세요. 그냥 혼자서 일하시고 어떤 한 사람에게만 모든 일을 몰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은 막 번개를 내리치시고 막 해가지고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단지 몇 개의 언어를 섞어버렸더니 지들이 알아서 다 흩어져요.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의 그 일머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했다 그랬으면 거기다가 그냥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렸을 거예요, 못 짓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순리를 그냥 막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순서를 지켜요. 노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폭탄을 쏟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해주고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콧방귀 끼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일의 순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버리셨어요. 창조 시대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의 일은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만들고 계신다는 거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나도 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쉬는 그 쉼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면서 오늘도 이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곱째 날에 이루어졌던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난 손을 털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일하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또 목자로서 초원지기로서 또 오늘도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일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일하시면 일하고 나서 몸이 아파요. 근데 막 하면서 김 집사님 오늘 너무 잘 먹더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기분 좋게 이렇게 하시면 이 일 자체가 일이 아닌 거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서 막 하면서 김 권사님 잘 드시네 이러면서 그렇게 이 일을 해야지. 그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는 큰 하나님이 원하셨던 큰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만들면서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은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는 무한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면 우주에서는 이제 시작이 있었는데요, 과학은 이것을 폭발이 일어나서 빅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만 고백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독단적으로 이건 내가 창조사역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성부가 그냥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자와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우리가 하나님도 함께 연합하여 그 모든 일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우리가 해봐요. 우리가 함께 해요. 저기 초원직인 우리랑 다르니까 이렇게 막 이게 아니에요. 거기 우리 도와줄 거 없어? 서로 막 이렇게 챙겨주면서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설계와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얼굴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럼 내가 게으르면 안 되고요,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길 건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거니까 너희의 일을 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내가 다 하면서 지쳐해요. 하나님이 물질적 세상에서 일하시고요,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것에 한계를 그어 놓으셨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경계가 없으면요, 우린 밤새 일하고 저녁 때 돼서 또 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이 찾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쉬라는 거예요. 경계를 그어주신 건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람의 일이 5가지 특정 범주로 나뉘게 되는데요, PPT, 사람의 일은 처음에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계에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건 성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제자리, 학년이 올라가야 되는 1학년에서 2학년 가야 되는데 1학년 1반에서 그 다음에 1학년 2반으로 가고 1학년 4반으로 가고,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우리가 잘 다스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IQ가 뭐 200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일하는 동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